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함께 모이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꼭 못된 습관, 못된 버릇이 뭐가 있냐면은 따라해볼까요? 편을 가른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편을 만들어요. 나랑 편한 사람, 아니면 나랑 성향에 잘 맞는 사람, 아니면 나랑 뭘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꼭 편을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 붕당 정치 때문에 200년 동안 동인과 서인이 막 정치 싸움을 하잖아요. 물론 이 붕당이라는 걸 만든 취지가 뭐예요? 나라를 잘 이끌어가자라는 취지로 붕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 목적이 대부분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쓰여져요?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은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이 되죠. 심지어 외적이 쳐들어와도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지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당 싸움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파벌에는 혈연, 지연, 학연이 있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결속력을 쉽게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3월 초면 이제 선거가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대통령이 나와야 그 지역이 산다. 그죠? 대통령이 나와야 그 지역이 잘 살게 되는 거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모인 곳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유니티가 뭐냐라고 하면은 따라해볼까요? 선민. 다시 한번 선민. 선민, 좋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그들은 무슨 결속력에 똘똘 뭉쳐있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종교심으로 뭉쳐 있어요. 여러분, 정당 싸움이나 이런 거는 한 나라 안에서 국한되잖아요. 어느 파냐라고 하면서 한 나라에 국한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수주의는 그 대상이 뭐냐? 본인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나라 국가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즉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 한번 전통 유대인 마을을 갔어요. 뭐 그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그 전통 유대인 마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 거리를 걸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검정 옷에 수염을 비비고 온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취급도 안 해요.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심지어 지나가면은 옷도 막 스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 현대가 되면서 많이 그러한 전통적인 색깔은 많이 사라졌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통 유대주의의 사고와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특수주의와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성경은 1세기의 유대인들이에요. 몇 세기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 21세기 유대인들은 그 전통의 그러한 특수주의, 우월주의의 그러한 색깔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경은 몇 세기?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무역도시라고 했어요. 교통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베소예요. 어떠한 사람들? 그렇죠.
인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거래를 하고 그렇죠?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도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수를 이룬다고요?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실상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초대교회,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1세기 시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자꾸만 가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같이 함께 섞여 있어요. 왜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가치는 있어. 그런데 서로 융화되지 않는 게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루는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잖아요. 네. 바구니에 부정한 짐승을 주는데 너 먹어라.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해요?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 하냐?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펼쳐져야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갖고 있었던 특수주의와 우월주의를 하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러한 꿈까지 꿨는데도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밥을 먹다가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이냐? 사도 베드로님,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놀란다고요? 깜짝 놀라요. 왜? 자기가 지금 누구랑 밥 먹고 있어? 이방인과 밥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막 정말 뛰어가듯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책망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아직도 생각을 갖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크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가장 늦게, 이 마테마가 누가는 동시대에 기록되는데 이건 훨씬 뒤에 요한복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뒤니까 뭐예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오죽 이 융화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계명들은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냥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아마 외쳤을 거예요. 사랑 좀 해라. 제발 서로라도 좀 사랑 좀 해라 라고 말할 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이 에베소서의 상황이에요. 상황 이해되시죠? 네,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수천 년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깨트린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35인데 35년간 살아간 전통을 깨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이에요. 3,500년 넘게 이어온 그 역사와 전통을 깨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상황이 뭐예요? 에베소의 상황이 뭐예요? 막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교회 안에 막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교회에는 들어왔는데 따라해볼까요? 소외감. 다시 한번 더 소외감. 소외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막 뭐를 얘기해. 예수가 다가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돼. 너 할례 안 했잖아. 할례 행하면 유대인으로 쳐줄게. 유대인 되는 거야. 네. 우리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는 계속해서 해왔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 또 막 이러한 얘기를 막 교회 안에서 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는 왔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나는 아직 세상 자식인가? 뭐지? 무슨 의식을 행해야 되나?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꾸만 거부를 당하니까 교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내 정체성은 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네, 화면 전환하면 돼요. 리모컨을 갖고 왔습니다. 안 되네요. 자,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2절까지만. 자, 바울이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즉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이러한 자들이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띄워주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그러한 아들들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읽을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따라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이게 중요해요. 그때는 너희는 그랬다라고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바로 3절에 의해서 뭐예요? 너희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즉 유대인이었던 우리도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거부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대단하고 그들이 뭐 특출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진노의 자녀였다. 다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까지 되는 거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따라해볼까요? 대표성.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어가 첫째라는 단어예요. 즉 인류의 가장 처음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냥 아담 한 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담 한 명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아래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마다 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예원이가 너무나 이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막 자기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존재인 것 같은데 무슨 존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선을 행하고 내가 정말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살았는데도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가 있죠. 로마서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인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뭐를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현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해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살게 할 뿐이지. 조금 더 괜찮게 아프지 않게 살아갈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제외 없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대표자인 그 아담이 첫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특하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요? 따라해볼까요? 동정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게 해요. 즉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담의 대표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루트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루트가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죠. 즉 예수님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대표자다. 네. 이전까지는 모두 다 아담이 대표자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몇 명의 대표자가 주어졌습니까? 2명의 대표자가 있죠. 한 명은 우리 예전의 대표자였던 아담. 또 이제는 어떠한 대표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루트를 열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2명의 대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자로 왔는데 아직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죠. 모두가 다 아담 안에 그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을 아담의 대표에 있던 사람들의 소속을 예수님의 대표로 옮기는 것, 건져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43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 옮기시잖아요.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똑같아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표로 새롭게 소속을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어요? 십자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합시다. 십자가. 다시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뭐예요? 아담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을 예수에게로 소속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데리고 오려면 그의 응당한 값을 치러야죠. 그냥 값도 치르지 않고 나 그냥 얘 데리고 갈게. 속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사기죠, 사기. 네. 소속을 바꿔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려면 그의 응당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짜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너희를 위해서 동정녀 새로운 루트로 왔어. 난 이제 새로운 대표자야. 라고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소속되질 않는데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데리고 오려면 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따라해볼까요? 구속. 다시 한번 구속. 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다라는 의미예요. 뭐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사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로마 시대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구속이에요. 노예들을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즉 노예들이 누가 나를 사주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막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때 그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거래 용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자신을 옹호하지 않아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알죠? 성경 읽어봤죠? 예. 아니면 뭐 성국으로 들어봤죠? 예. 마지막에 6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한마디 딱 하시고 죽으세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가 재정 용어로서 무슨 말이냐? 나는 완전히 다 지불했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불했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조금도 남김없이 나는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아멘.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나를, 우리를, 죄에 속해 있고 아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지불하고 예수님이 정당하게 사오신 거예요. 사탄도 어떻게 못해요? 사탄도 뺏기기 싫은데 어떻게 안 돼요? 왜? 다 이루었도다. 값을 다 치르셨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사탄은 마땅히 우리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아멘. 죄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소속입니다. 옆 사람이랑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소속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소속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뭘 느꼈다고 했어요? 무슨 감정?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는 다른가 봐. 우린 아직 멀었나 봐. 우린 아닌가 봐. 이러한 소외감과 외톨이와 그러한 분리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소용이 없네요. 카메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속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아직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요 버려진 자가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이다. 아멘. 받아들여졌다. 아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졌다. 그게 어디냐? 바로 교회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합시다. 소속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소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뭐가 진행 중이에요? 올림픽 안 봐요? 네, 다들 그래요. 열심히 사시는군요. 그래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막 보면은 막 답답하죠. 그 중국에 그 말도 안 되는 막 짜증나는 그런 횡포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또 인정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그렇죠? 네, 쇼트트랙 강국이에요. 지난 평창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이 임효준 선수가 작년에 중국으로 전향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에요. 중국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이 평창 올림픽 때 임효준 선수가 500m 레이스를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그 일을 가장 비웃은 사람이 중국의 런즈웨이라는 그러한 선수예요. 그가 그 중국 인터뷰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 런즈웨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선수가 그 500m 경주에서 넘어졌을 때가 저는 가장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임효주 선수가 그 4년 전에 어땠을까요? 막 열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4년 뒤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본인이 뭐예요? 중국 선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뛰고 활동을 했어도 전향하면 남의 나라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선수이니까 이제 누구를 응원할까요? 중국을 응원하겠죠. 이번에 막 베이징 올림픽 때 막 편파 판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수가 실격이 되고 1위를 따낸 중국 선수한테 임효준 선수가 이제 SNS에서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걸 보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또 막 이렇게 또 불타오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에 응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불법과 음욕과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반대적입니다. 왜? 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대표자인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종교심은 뭐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짜내려고 하는 게 종교심이에요. 너 행하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복 못 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소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관심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왜냐? 복음은 내 정체성을 알게 하거든요. 복음은 내 소속을 알게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해서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행해도 내가 나를 아직 나는 죄에 속해 있는 자인 것 같아 라고 여기면 그 행함이 뭐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애를 써요. 불쌍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신앙이 나중에 들통나게 되는데 그 들통남에도 다시 한번 복음을 믿냐 아니면 들통났는데 뭐 이용당했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를 버려라.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죽음이다. 그거는 사망이다. 그건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이면 된다. 소속이 바뀌면 된다.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이다,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4장은 실전편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전편이에요. 그 실전편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아멘. 이 합당하게라는 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따라해볼까요? 성도답게. 다시 한번 성도답게. 이 표현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 성도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면 된다. 그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과 서로 사랑하는 삶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딘가요?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른 서신서보다 많이 표현해요.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그 새로운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 안이 너희들의 소속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내가 뭐지라는 아직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방금 십자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따라해볼까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종이 될 건가 말 건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속받은 자들은 모두가 종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해서 막 힘들게 괴롭히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종을 자녀로 삼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자녀가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은 막 괜찮은 노예에 있으면은 양자로 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동일하게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어떠한 자들이 양자로 됐냐? 특출난 자들. 또 종인데 정말 얘는 뭔가 특출해. 그러면 너 내 아들 해라, 내 자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종들 중에서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해.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막 버리려고 하는 종이야. 그럼 너 내 자녀 해라 라고 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출나기 때문에 나를 아들 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 안에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교회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왜 교회론을 써야 됐을까요? 1장에서는 그 믿음의 시작과 출발이 세상 종교심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정하심에서 출발하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은 소외되고 차별과 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완불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완전히 다 지불된 자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또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소속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자유 안간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